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계, 마귀의 수단이 뭔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마귀는요, 교활하기도 하지만 이 마귀는 놀라웠게 지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게 뭐 공격이 좀 없어졌다 싶으면 어느 틈인가 또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서 깨어 기도할 걸 강조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신앙에는요 전문가가 없어요. 내가 10년쯤 했으니까 세상은 뭐 10년 정도 하면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전문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적을 무찌르면 또다시 어때요? 또 새로운 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의 적을 만나요. 그게 오늘 적이 놀라웠게 아말렉이라고는 족속의 적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요, 족속들은 사냥꾼들이에요. 유목을 하면서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사냥하는 그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만큼 거칠어요. 사납고.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 노예로서 지내왔지 무슨 전투 훈련을 받았다든지 전투 경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말렉의 이 정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우리 야곱 에서 알죠? 에서의 손자. 그러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어떤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다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하찮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보다 세속적으로 자기가 어때요? 이때 필요하면 이때 먹는 거고 뭐 이게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에서였고,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자녀도 그 손자까지 어때요?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저들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들이 바로 이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야. 그런 걸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 소리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사 먹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만놀히 여기는, 아주 경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게 누구였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에서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말렉이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니비딤 지역이라는 곳에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격히 말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같은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통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감히 우리 땅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해? 이건 안 돼. 이거는 우리 질서를 깨는 거야. 이러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같은 그런 족속이니까 어때요? 무사히 통과할 줄 알았는데 통과는커녕 기습으로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훈련도 안 돼 있고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런 시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 것이 뭐냐? 네, 여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랬어요. 왜 산꼭대기에 서겠죠? 기도하려고. 그러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싸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젊은 장군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11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때요?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누군데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좋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서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저 북계의 그 북한에 다 점령해야 되고 거기에 적과 통일이 그들이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는 유엔 회원국도 아닌데, 그죠?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한 번도 해외에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파견을 했고 16개국 나라가 파견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메가더 장군이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능한 상륙작전이었는데 그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남아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 지금 우리 이마만큼의 평화를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어땠어요? 손을 들면 이겼다. 누가요? 누가 싸우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여호수아와 젊은 장군들이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곳은 여기는 후방이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는 이렇게 전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개념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가 알고 보면 이게 뭐죠?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여기서 이기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 간구대로 선교지 가서 뭘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최전방이에요.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가 열매 맺는 곳은 후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업장을 놓고 직장 생활을 놓고 자녀의 거를 놓고 왜 기도하느냐? 여기 기도가 그대로 한 대로 그 현장에 가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비결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가 용맹스러워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비결을 일평생 동안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 적용해서 맞아.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꼭 손들고 기도해야 되나요? 여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하자 이 말이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 에? 오히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야,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라고 말한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네.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어떤 분이 50견에 걸려서 뭐 병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다 했어요. 아주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뭐 없는 뭐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손 들고 기도하시라고. 손 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아멘. 네. 그분이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예? 그분이 나았습니다. 그게 감사해 가지고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 터닝 캠프 거기 비용을 그분이 다 댔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와서 수고하고 밥도 하고 같이.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성경은 여러분의 손이 내려지는 걸 원할까요? 올라가는 걸 원할까요? 올라가는 걸 원할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살다가 낙심이 되면 손이 올라가요? 늘어져요? 네. 네, 여러분 손이 처지고 늘어집니다.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너 왜
처져 있어 그러잖아요. 벌써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되면요, 내가 처지고 늘어져요. 그래서 성경 스바냐서 3장, 네, 우리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손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벌써 마귀가 나를 뭐하게 한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욱이 성경 시편 28편 2절을 보세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글 있죠. 나의 손을 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 손을 들고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문제에 있지 않아요. 전쟁하는 현장에 있지 않아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오히려 우울증 환자도 많고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도 많고, 이상하잖아요? 젊은이인데? 그리고 당뇨 환자도 많고, 네, 고혈압 환자도 많고. 이걸 보면 우리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젊다고 내가 우쭐대고 자랑할지를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은 손을 들면 이기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최전방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최전방이에요. 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가요, 낙하산을 탈 때 어느 때 낙하산을 탈까요? 군인들이 침투할 때 낙하산도 타지만 만약에 비행기가 이상이 온다 그러면 조종사가 비상 낙하산을 타고 비상 착륙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낙하산 타는 경우는 우리 특전대원들이 침투하기 위해서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른 낙하산을 타는 이유가 있다면 비상사태 때 낙하산을 타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렇게 비상사태 때 낙하산 타고 오듯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뭐죠? 선제로 내가 먼저 손을 들고 이기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정말 무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과연 내가 순간순간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느냐. 네, 여러분 일부라도 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일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삶 중에서 뭐 낙심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좌절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른 손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많은 주의 종들과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때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었을까요? 네,
부흥회 하면 천부의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하는 찬송을 꼭 해요. 왜?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손들 때 이긴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손을 드는데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떤 집사님이요 손을 한 4-5시간 손 들고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힘들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4-5시간을 막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아무튼 모세도 손 들고 기도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또 전쟁이 지니까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자 말씀 우리 12절을 또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뭘까요? 저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그죠? 손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쳐줘요? 아론과 여기 훌이라는 사람이 받쳐줘요. 여러분 나중에 이 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하면 이 훌이요 갈렙의 자녀입니다. 갈렙의. 여러분 알죠? 갈렙. 네, 잘 알 거예요. 자, 특히 이 훌이라는 말이 존귀함, 고귀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갈렙의 후손이면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 건축자의 그 건축자가 부사렐인데 그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건 지는 거니까 양쪽에서 어때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손을 받쳐주는 동역자가 있으니까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게 영적인 여러분 삶이고 전쟁이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네? 네. 다른 건 안 힘든데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야구 게임을 본다든지 할 때 언제 지나갔지?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안 들어요. 해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우리 막 옛날에는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그 성도와 함께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서 그 성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기도할 때는 힘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들이 힘있게 기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 선교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만큼 어때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아시안컵에서 안타깝게 대한민국이 4강에 머물렀어요. 예. 준결승에서 졌는데 놀라웠게 나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뛰는데 몸이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다. 어떠한 핑계와 힘듦과 아픔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뛰어갈 애정이다. 나라 위에 뛰는데 뭐가 피곤하다고 말하느냐. 나는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뭐가 힘드냐 이거죠. 이거를 검찰총장이 또 인용을 했더라고. 이번에 선거가 돌아오는데 선거 때 정당하게 균형 있게 수사를 해라. 그런데 손흥민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축구선수도 힘들다고 안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를 보면 상당히 인성이 귀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때요?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피곤하다고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걸 위해서 같이 이렇게 오른손에 아론과 훌처럼 왼손에 훌처럼 받쳐주면 기도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 맞아.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분을 위해서 난 기도할 거야. 이러면요 그만큼 어때요? 네, 모든 것이 세워져 가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저부터 그래요. 뭐가 힘든가? 에? 제가 어제는 그 새벽 기도를 어제도 저 혼자 했어요. 네. 네. 같이 기도하는 분은 설날에 쉬라 그러고 저 혼자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기뻐요. 네. 저 마음은 그렇게 자유가 오고 좋더라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힘들다고 말할 게 뭐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 아시죠? 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하면 그만큼 어때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어떤 삶이 있든지 다 위에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니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이기니까 여기 13절을 보세요. 17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다 이기는 거예요.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어때요? 사냥꾼이죠. 유목민이라 그랬죠. 사납고 거칠은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14절에 보면 여기 끄트머리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아예 어때요? 아말렉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찾아볼 때 신명기 25장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25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수기 24장 20절도 볼게요. 시작. 또 아말렉을 민수기 24장 20절. 네.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막 뭐죠? 네, 막 감동되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민수기 2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이 왕이 되자마자 첫 명령이 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고 행군을 막았다. 그 너는 아말렉 족속을 전쟁에서 없애버리라. 이게 사울왕이 준 첫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는데 방해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40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아니하고 아말렉 쳐.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어땠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 시온의 지파를 통해서 여기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리는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없이 하라, 기억 사라지게 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여기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가 손들고 기도할 때 내가 깃발을 하나님이 들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신다. 우리는 깃발 들고 나가는 게 승리의 깃발이죠. 깃발을 들고 가도록. 이런 은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런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단,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하고 승리에 행진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는요 절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로 그럴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 여호와 니시의 은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준다고 하면 손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틈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손들고 기도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손들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2024년도 우리 또 크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 저희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대적할 수 없는 대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하며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주어진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모세가
아말렉 족속을 이겼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그런 주어진 상황과 그런 현실적인 그런 환경에 저희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다 승리하는 2024년도 또 남은 기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원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주님, 누군가가 힘들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또 헤쳐나가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체험하여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다 누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